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 행복할까, 만족스러울까,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인기나 명예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 만족할까, 그 명예를 향해서, 인기를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향하여서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잠시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복을 쫓아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온갖 상처와 또한 이 마치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처럼 그 목마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증오하고 멸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 왕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처럼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에 침략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진 거죠. 그 모습을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속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혈되어지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무시하고 전시 여기고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개와 같은 이 사람으로 취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랍비가 이런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때에 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도 부활시키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시 여기고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아니하는 이 지역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기에 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맨 남쪽에 남유다가 있고요,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바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바로 남유다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공생의 기간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이 남유다에서 그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직선 코스예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이 그 지역을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여리고 지역을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선 바로 갈릴리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가 가질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바로 지금 바로 찔러서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거기를 가야겠다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런 결단의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갈급하는 영혼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고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렇게 이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적대감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엉망진창 그런 삶이었어요. 난장판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여인에게는 바로 이 결혼을 5번 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그런 남자가 아닌 그 남자하고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 있고요, 비참하고 따돌림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버려진 여자였어요. 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많은 여자 중에 왜 또 이런 여자를 만나실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항상 비주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정말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출애굽해 가지고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딱 한 사람만을 살립니다. 그 딱 한 사람, 그 200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딱 한 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도 여자인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살렸어요. 40년 동안 이방인 여인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는데, 그 직업이 뭐였냐면은 바로 술집 여자였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바로 장녀였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남자들도 있고요, 잘 나가는 그런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렇게 이 하필이면 왜 술집에 그 장녀 출신인 그 한 사람을 구하셨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아주 축복받는 그런 여인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처절한 인생이었어요.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요 물들어 오지 아니하는 6시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은 바로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낮 12시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섭씨 40도 50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어떤 사람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떠오러 오지를 않아요.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떠오러 정말로 그 물길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여자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내가 인생 망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정말 돌봐주지도 아니하고 관심 받지 아니하고 버려지고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저술가였고 사회 자선 사업가였던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생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외롭고 누구 하나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병까지 생겼어요. 이제는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날에 이제 따뜻한 햇빛을 찾아가지고 그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그 담 밑에서 그가 앉아 있었는데요, 노방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같은 가난하고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전도 주는 사람에게, 나 같은 기생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바로 버림받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강물 같은 그 따뜻함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알아주지도 않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런 가난하고 얼버는 굶주린
사람들을, 그 이웃을 위해서 살고요,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끼친 영향력을 가지는 아주 그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바닥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나 지금 병들었어요. 나 지금 의롭지 못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 잘났어요. 나는 주님 필요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절망과 고통과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여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니,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이라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의 눈물,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 상처의 눈물, 그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 가정에 가도, 우리가 직장에 가도, 공동체에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 눈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몸부림이 보여진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시대의 인생을 현대인들이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생이다. 지금 이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영어로 보면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그러니까 나 혼자 내버려 두라는 거,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 제발 나 혼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혼자 내버려 둬라.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왜 좋아하게 되느냐? 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버려 달라. 이게 우울증의 시작인 거죠. 통계적으로 지금 거의 1억 명 이상, 모든 세계 질병 중에서 3위인데요 그 1억 명 이상이 지금 우울증의 약을 먹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로 인해 가지고 혼자 있고 싶다, 사람 만나기 싫어, 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렇게 살 힘이 없을 만큼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무능한 자구나,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구나, 이렇게 외로워할 만큼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오늘 또 만나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새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치료와 용서가 강물처럼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절망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슬픔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몸부림을 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나의 운명이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 삶은 그늘지고 어둡고 그냥 우울한, 그 영화 속의 우울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생기가 나고 소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유대인 남자가,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갖다가 외면하는데 그것도 유대인의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가 지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질문을 했어요. 어찌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에게,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이 굉장히 마음에 의아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나에게 생수를 준다라는 말이요. 그러면서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의 대대로 여기에서 이 우물물들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도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영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그 야곱의 그 물에서 먹는 자들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요, 자꾸 그것으로 그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든지 그 영화, 그런 그 우물을 계속 마신다라는.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을 줄 생각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 물은 마치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이 얼마나 바다의 천지입니까? 그러나 이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뱉을 수밖에 없고 더 갈증이 생긴다라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풍성한 생수를 마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싣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안과 조조와 절망이 사라져 버리는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독스럽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생물을 마시기 전에는 결단코 평안함이 없어요. 결단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시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인생의 갈등과 타는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시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작년은 그렇게 뜨겁게 믿더니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시들어진 그 시래기처럼 그렇게 힘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무슨 예수가 그러냐는 거죠. 내가 언제는 교회가 좋아지고 언제는 직분이 좋아지고 언제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더니 언제부터 얼굴에 그렇게 그늘지고요. 무슨 예수가,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라는,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만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때 그 마음, 그 생각이 내 심령 안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성령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릅니까? 맨날 그렇게 다양하게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동일하게 여러분 뱃속에서 그 영혼 속에 샘솟듯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지 지루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이건 맞고 저건 맞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무슨 샘물이 솟아나요? 그냥 그 안에 독이 솟아나지, 화가 솟아나지, 막 부정적인 말하고요, 소심하고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고 운명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신앙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복입니다. 저는요 이게 믿어지지 아니할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 외모가 어떠냐, 뭐 이렇게 또 성공해야지, 또 뭐 이런저런 어떤 다른 사람 의식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 안에 계신 것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분해지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요, 내 안에 새로 날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더라는, 그러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그 성령님이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축복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이들이 다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눈이 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을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 강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된 이 강은, 이 말씀은 뭡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의 이 삶도 변화되어지고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일터가 변화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예언된 성경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그 흘러나오는 이 물을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성전 거기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발목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릎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채우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그 물이 휘몰아침으로 인하여서 바로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엄청난 이 물로 인하여 다 소생되어지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엄청난 물고기들이 넘쳐나고요, 그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소생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 많은 이 물고기가 그 바다에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강 주위에는요, 주변에는 나무가 잘 나가지고 해마다 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달마다 이 열매가 맺히는 이 엄청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졌다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 성령님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이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환상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곳에 오는 모든 이 성도들이, 모든 심령들이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죽으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병의 짐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영혼들이 이 어린 양 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이 성령의 샘물을 경험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 나오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바로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고 교회를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50일 동안이나 숨어서 그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바로 열흘 동안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이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말이 이 성령의 그 강물이 그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인 생수의 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강물이 넘쳐나서 온갖 주변이 불안하고 온갖 주변의 공포의 바람이 불더라도 이 코로나가 몰려와도 이 마음속에 요동치지 아니하는 이 평화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는데 그 기쁨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또한 마음의 확신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권능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기도의 권능이 임합니다. 전도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날 때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받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생수가 오늘 또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물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셨습니까? 이 물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 보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과거의 상처, 지금 현재의 상처,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상처를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에게는 이 물동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이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이 물동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천시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갖다 무시하는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이 생기는, 변화되어지는 여인이 되어서 들어가 가지고 예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증거하는,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물동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오는 물동이가 있어요. 그 물동이가 뭡니까? 절망의 물동이, 그리고 상처의 물동이, 그 미움의 물동이, 그리고 분노하는 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런 분들 봤어요. 마음속에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속 끓이며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또 마음속에 원망, 불평에 끌어안고 살다가 사람 관계가 다 이렇게 깨어지는 분도 봤어요. 그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의 물동이를 끌어안고 있어서 입만 열면 과거의 상처를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그 무거운 물동이를 갖다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물동이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다 던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절망감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어제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과거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자매의 간증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한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그만 임신하게 되었대요.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살기로 약속을 하고, 먼저 이제 여자를 미국으로 보내고 남자는 한국에서 정리하는 동안 이 자매가 먼저 달라스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은 바로 결혼도 하고, 자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주가 지난 이후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화 속에서 누구누구 맞냐고,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이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자기는 그 남자의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여자가 임신하자마자 그냥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남편은 미국으로 안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곧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가 이제 되어지는 환경이고, 겨우 나이가 21살인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이 그랜 바이라고 하는 이 호수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우연히 한인 교회 간판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한인 교회 간판을. 그 순간에 이 자매가 자신도 모르고, 그래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자살하자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이 자매가 그날 차를 멈추고 지금 교회에 들어간 것은요,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날 이 자매가 들어간 그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죽고 싶을 때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죽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설교 내내 자기가 세봤대요. 죽지 말라로 20번 이상이나 죽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 이 자매에게 들어온 거예요. 너 죽지 마라, 살아야 돼,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주님의 말씀이 이 자매에게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이 사연을 알게 되어지고 온 교회가 같이 도와주면서 이 자매에게 이제는 이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그 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이 자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가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이 너무 친밀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거기서 막 탓하거나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그게 막 제 마음의 사랑으로 막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0절 14절 말씀에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입니다. 바위 틈 땅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 술람미 여인, 바로 이 여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말로 인생에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니?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봐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네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내 얼굴이 아름다운지 모르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낭떠러지 그런 같은 은밀한 곳에서 혼자 외롭고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 앞에 바라보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다시 여러분 안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